본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24 장로들의 찬양 가사지요. 말하면 뭘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멜리바를 이렇게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러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기 전에 또 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소가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속 읽어보세요. 그 생물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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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아야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나옵니다. 간단하게 본문 말씀만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주보에 올렸습니다. 여기 7절에 내 생물이 뭐가 나오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내 생물 나오죠. 이 내 생물이 우리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사복음서지요. 무슨 복음서? 마태, 마가, 루가, 요한. 그 별명이 바로 이 순서대로 바로 그 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첫째 무슨 생물 나왔죠?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둘째 마가복음은 그죠? 송아지. 예수님을 사자는 백수의 왕인 왕 사자이고 그 다음에 이 송아지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이 하나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종이다. 로마인들이 지배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복음이라고 해요. 여기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독수리. 이제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이죠. 하늘 가장 높이 나르는 새, 독수리 복음. 즉 말하면 예수님의 이런 그 요한복음은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시납틱 가스펠. 이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사진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엑스레이 사진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행하는 활동하신 것도 물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신성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서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마음을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근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찬양 가사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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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송이라고 그러죠. 삼성송. 왜 세 번 했을까요? 왜 세 번 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 6장에도 세 번 나오는데 삼일체 하나님이요. 삼성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여.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설명이에요. 여호와 이름의 성경에서는 전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그 여호와란 이름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언제부터?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 바로 여호와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이 삼성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속성들 크게 두 가지 뭐였죠?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었죠.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는 이 범신론과 그리고 다신론을 막는다, 방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신론이 아니요. 세상이 다 하나님이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물질이 없고 하나님도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범신론을 막고 두 번째는 뭘 막는다고요? 다신론을 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네 가지가 뭐였죠? 자불무단,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자불무단 그랬죠.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그리고 단일성.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단일하니까. 스스로 계신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신론을 막는 거예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이제 우리 사람도 함께 참여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뭐였죠? 네, 영지도주의라고 했죠. 영적 속성, 지성적 속성, 그리고 도덕적 속성, 그 다음에 주권적 속성, 그 다음에 유복적 속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덕적 속성을 오래오래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이 도덕적 속성이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 가장 잘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랄지,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이랄지, 의로우심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 무엇에 대한 설명 같아요? 이제 주권적 속성. 여기 하나님의 이 주권이 뭐냐? 한마디로 알기 쉽게 말하면 주인 되는 권리가 주권 아니겠어요? 주인의 권리. 우리 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고요? 대통령에게 있죠? 안 그래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무엇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가 되시죠? 주인, 소유주, 창조주, 그리고 지배주, 그리고 주인, 주권자, 통치자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sovereignty, attributes of sovereignty, God's sovereignty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타 종교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다른 종교는 그것을 몰라요. 이것을 아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는 어떻게 믿냐면요. 이 만물이라는 이 우주와 세계라는 게 그냥 영원토록 있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주권자의 명령이 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세사라고 하면 그 건물주가 있잖아요. 건물주가 건물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뭐 월세는 얼마 내놓고 전세는 얼마 내고 또 뭐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치고 하는 게 다 있겠지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권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11절에 보면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어떻게 있어요? 멋대로 있어요?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 것이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모든 그 재료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재료, 기존 재료가 없이 만드셨어요. 어떤 메터리얼, 프리익시스턴트 메터리얼이 없어요. 기존 재료가 없이 만드셨는데 기존 재료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뜻.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뜻.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The will of God. 이 하나님의 주권은 Sovereign will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뜻, 의지예요. 창조의 정의를 말할 때도 이 창조란 하나님의 자기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존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가견적, 비가견적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자기 자신과 판연히 구별된 그런 존재를 갖게 하시되 오히려 항상 자기에게 의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행위다. 프리액트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뜻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죠. 파워. 하나님의 권력, 권세가 있죠.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을 뿐 아니라 또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지으심을 받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윌이에요? 뜻이에요? 아니면 파워예요? 파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파워의 뜻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파워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지심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지심을 받은 것은 또 이런 뜻이에요. 첫째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모든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차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모든 차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게 차이가 다 있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다 다르죠. 차이가 나죠? 찬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다 차이가 나죠? 모든 세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왜 생겨났을까? 왜 존재했을까? 모든 존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왜 다른 사람보다 못났을까? 왜 가난할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순, 차이만 아니라 모순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왜 북이 있고, 남이 있고, 동이 있고, 서이 있고, 서로 모순된 거 있죠? 왜 사람이고, 왜 정신일까? 전부 왜 생물이고, 왜 무생물일까? 또 어떤 건 고등생물이고, 어떤 건 아주 미생물일까? 이거 전부 다 그 원인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서버리티, 곧 뜻이라, 주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즉시 무엇을 하셨냐면 보조를 하세요. 보조를 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시고 또 정치를 하시고 만물 다른 것과 더불어 협력을 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요. 식물이 산소를 이렇게 토해내게 하고 동물은 그걸 먹고 살게 하시죠. 동물은 또 이렇게 또
쓰레기를 배출해가지고 식물의 거름이 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상합을 하게 하시죠. 모두가 최종 근원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주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나는 가난하다. 다른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못났다. 다른 사람 키가 큰데 나는 작다. 불평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는 복종하는 것 말고 다른 지혜가 없고 대안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유일한 법칙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도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도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도리 중에서 무슨 도리요? 으뜸이 되는 도리다. 뭐예요? 으뜸되는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 우리 가정에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런 가훈을 세웠다면 아마 그것이 최고의 가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주권을 나타내시는가? 몇 가지만 참고하고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이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의 물이 뭔 줄 아세요? 보가 뭐고 물이 뭐예요? 시골에 농사하는데 보면 그 보가 물보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그 물보라 그러죠. 그 물에 이 담아놓으면은 그 채널, 그 보가의 채널이에요. 채널 따라가죠 물이. 그와 같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인도하신다. 임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마음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왕도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도 있어요. 선택과 유기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바로 왕,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출애굽 때 몇 가지 재앙을 만났어요. 출애굽 때 재앙이 몇 가지였어요? 10가지였죠. 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응? 피게, 이파온, 도금의 흑자 하여튼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만났을까요? 바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래 내가 순종하마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이 백성을 보내주마 그래 놓고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우박 재앙 만나고는 그 바로가 아주 귀한 말 한마디, 이 모세오경에 2번 딱 나오는 말, 하나님 의롭다 하는 말을 바로가 한 번에 9장 아마 27절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의롭다고 지칭한 게 이 율법서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2번 중에 한 번을 이 바로가 한 거예요. 응?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불이 막 천둥 번개하고 막 불이 막 땅을 달리고 모든 가축들 다 태워 죽고 짐승들도 죽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우리가 범죄했다 하나님 무르시다 하면서 그때 싹싹 빌어놓고 또 다시 마음의 강박사 안 보내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팍해.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벌을 내리심으로 결국 영광을 바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권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유기에서 버리는 자, 구원받지 못할 자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나타내서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최종 운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아니에요. 그것도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 죽으면 이미 천당 지옥 갈라져 버려요. 심판이 왜 필요해요? 그 필요 없어요. 최종 심판을 하심으로 우리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무슨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로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리프로베이션, 그냥 유기 버려두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속한 문제. 그리고 중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주권은 나타났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중생이죠.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거듭난 것 세 가지로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하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시고,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 가지가 거듭남의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고침을 받지 못해요. 고침 받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하는 것도 주의 뜻을 쫓아 하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나십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재판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재판적인 선언이 쉬우지만 성화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 우리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나님 뜻을 우리 마음에 두고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자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그냥 눈을 감으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삶의 운명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하여튼 우리가 장사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뭐 여행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출하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하세요. 외출하기 전에 무슨 기도할까요? 외출하기 전에 해야 할 기도 뭐예요? 그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주기도문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도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꼭 주기도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집 앞에 조금 이 교회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 보면 집을 이렇게 헐어놓고 지으려고 새로 집을 완전히 헐었는데 아마 요즘 건물값이 이제 폭나 그래서 그런지 집을 못 짓고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항상 지나다 보면은 그 방울토마토가 수백 추가 이렇게 쫙 빈터에 나 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근데 항상 꽃이 노랗게 피어 있고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방울토마토가 파랗게 익은 것도 있고 노랗게 이제 파랗게 이제 맺힌 것도 있고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방울토마토 철이 아닌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그렇게 있어요. 그게 누구 뜻일까요? 방울토마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방울토마토 같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필요도 없어요. 그 수확도 안 해요. 근데 방울토마토가 거기에 뿌리 두고 씨가 나고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이것은 방울토마토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그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렵든지 아니면 우리가 힘들든지 편안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미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러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잘났다 못났다 날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